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킴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과 결부시킨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수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이 히브리서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그러한 성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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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그 찬양 새벽에 불렀던 것 같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는데 쉽지 않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가운데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로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는 성도가 그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죠. 현실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스스로의 그러한 연약함을 볼 때에 성도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를 세워야 될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면 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앞에와 같이 이러한 결과로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계시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5장서부터는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 이 대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대제사장을 생각할 때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복으로서 그의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때 그 대제사장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서 대표를 합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대표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과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아주 화려한 그러한 의복을 입습니다. 그 화려한 그러한 애복과 여러 가지 색색의 그러한 옷, 그 실로 다 짜여진 그러한 옷, 애복과 여기 여호와께 성결 금으로 다 만들어지고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섭니다. 그러나 그러한 옷을 입고 설 때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세마포 옷을 입고 서게 되어집니다.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갈한 옷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옷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그 죄악된 그러한 모습을 인간의 그러한 어쩔 수 없음을 겸손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큰 대제사장으로서 인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죄의 그러한 대표로서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분이시죠. 우리는 그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우리의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1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들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에 누구보다도 사실은 큰 고난 가운데 있으셨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그러한 몸에서 마국간에서 열악한 가운데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머리 닐 곳조차 없이 지내셨으며 배가 고파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먹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처하기도 하고 가장 극악한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통과 심지어는 그러한 병까지도 아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것만으로는 큰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말씀에 우리 후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어주신 그러한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의 환경에 노출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의 참되신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어주심으로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 되심으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의 권리요, 우리 성도가 가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기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마음껏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어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5장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제 대제사장 되심에 대하여서 이제 제사장 되심에 대하여서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비교하며 또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에서는 인간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위하여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죠. 그러나 인간 제사장의 그러한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위하여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지만 또한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도 속죄제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이 그랬죠. 아론이 먼저 그 대속죄일에 그 속죄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었냐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위하여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한 사람만 되어줄 수 있죠.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의 집안의 그러한 사람들만이 대제사장의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그러면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 대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셔야 되는데 스스로가 자신의 그러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 임명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 5절과 우리 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우리 그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대제사장 되실 때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어주심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죠. 그런데 우리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5장 5절의 말씀은 이게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은 사실 대제사장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임명되신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왕으로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왕이 되셨음에 대하여서 왕이 되신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 대제사장과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인간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그러한 역할을 할 뿐이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의 역할도 하시고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역할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의 차이이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이게 바로 또한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아까 앞에 보게 되면 인간 제사장이 그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연약한 가운데 나아갔다고 하지만 예수님도 역시 연약한 가운데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역시 연약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되심은 이 인간 대제사장과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서 이 받으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그 모든 이 순종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질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간 아담,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죄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죄 없는 자로 만들어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아담의 그러한 길을 따라서 불순종의 길을 따라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순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인간으로서는 사실은 이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무리 순종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남김없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하게 되어진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드려진 그러한 순종을 누구의 순종으로 삼아 주실까요? 우리의 순종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러한 모든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전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러한 모든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한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순종한 자로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여기에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3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결국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모든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와 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순종하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분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새벽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그러한 모든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